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갱기
대표해서 김선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이 주님 전에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은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늘 내 안에서 자만과 교만으로 제약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고 적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생명들을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어려운 삶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 빨리 백신이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길 원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게 선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좋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와 치료하심으로 마음이 녹아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원 모두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찬양과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안내로 음향과 영상으로 차량 봉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소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찬송 5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웨슬리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은혜가 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백신 맞으실 기회가 오시면 다 백신 맞으시고 하여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간 꼭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며칠 전에 보니까 이 가벼운 마스크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꼭 이 KF94 두터운 거 힘드셔도 두터운 마스크, 천 마스크, 덴탈 마스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뚫고 들어오니까 두꺼운 마스크 꼭 쓰시고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가격리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대 오늘 다 복귀해서 찬양대가 아주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웨슬레 찬양대 위에 박수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한 뒤에 13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에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 아내 사레도 아이를 갖는다는 일은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가능성이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자꾸 걸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방법을 아브라함과 아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의논을 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자기 여종 가운데 성실하고 착한 아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맡겼는데 그만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마엘 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13년 되는 동안에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조용하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하게 서서히 잊혀져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희미하게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데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날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되는 날 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주실 것인지, 아들을 주시겠다는 뜻은 무엇인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 마음대로 아들 낳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결단을 따라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이 아브라함 살아가는 동안에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확신하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100살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25년입니다. 24세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장 4절 말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진짜 아들은 아직 없는 것이죠.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모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사람은 쉽게 포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머니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용서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였는데 전능하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없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거나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온 공간에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전능하다는 선언을 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했지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고, 나도 나이 늙고 우리 아내도 모든 것이 다 늙었기 때문에 끝났다, 포기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잠자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 완전하라,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려고 불타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모세의 꿈은 하루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절망해서 궁전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름도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잊혀진 사람이 되어갈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계속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고 계셨는데,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다른 날과 똑같이 양떼를 데리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나무인데 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에 이끌려 모세가 그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는데, 불붙은 나무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아브라함이 계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과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때를 작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을 미련없이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갔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상처가 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잊을 만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옛 이름 아니라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스타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무엇이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높임을 받을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높임을 받을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데 무슨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번성하게 되는 복,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주로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위장된 것입니다. 이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제 해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처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금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관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유효 기간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후손 대대로 유효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입니다. 몇 대 지나가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우리 자녀들은 뿐만 아니고 우리 다 자손 대대로 후손에 이르는 천대에 이르는 약속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으로 연결되어졌고 이삭의 믿음은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기억할 만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녀들에게 이어질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땅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땅이 축복의 통로이자 근본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땅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 돈을 벌 것 같지만 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곧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었습니까?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것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때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게 이제 다 정착할 그때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이 땅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기근도 만나고 목마름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원수들의 공격도 있고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눈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다가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끝까지 약속을 땅에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나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다 보면 우리를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멈추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행진을 쉬지 않고 달려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눈앞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